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요. 특히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성경 이제 사울 왕과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라마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곳이죠. 라마는 뭐 히브리 말로도 라마고요. 그 뜻은 높은 곳, 고원,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이제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는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라마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이 성경 역사 동안 많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향, 그러니까 엘가나의 고향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드보라가 등장하는 기사에 라마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래서 이게 왜 좀 헷갈리냐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과 그 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라마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마가 굉장히 이제 혼돈을 많이 줬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성서 고고학에서 이것을 결론을 잘 내려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이면서 바하사 왕과도 연결돼 있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게 배분되었던 그 라마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요. 제가 오늘 다시 좀 시도해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박은영 원사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화면에는 안 먹혀서 그냥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AL람이라고 이렇게 ALRAM이라고 이제 지도상에 돼 있는데 이제 알람이라고 이제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로 돼 있는 도시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라마라는 곳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여기를 에르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R로 부르냐 L로 부르냐에 따라 좀 다른 게 EL 해서 L로 부르게 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 쪽에 가까운 지명이고요. 그다음에 AL에서 R로 부르게 되면 이건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람 혹은 에르남, 엘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팔레스틴 사람들의 자치지구 안에 있는 곳인데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도 또 좀 복잡한 정치 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7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좀 확대된 도시입니다. 지도입니다. 확대된 지도인데 예루살렘 저 밑에가 이제 구도심 옛날 그 저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게 지금 영어로 써 있는 예루살렘 그 밑에가 이제 그 구도시고요.
그래서 그 위로 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예, 이게 내비를 킨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덤 성당 있는 저희 구도심 쪽인데 저기서 그냥 차를 타고 쭉 가면 33분이면 도착하는. 근데 거리가 멀어서 33분이 아니고요. 도로가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도로다 보니까 33분 정도 걸리는 거고 실제 직선 거리로는 한 7km에서 8km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성교에서 7, 8km 정도 있는 거리, 직선 거리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조금 가면 좀 넘어가고 조금 딴 쪽 가면 좀 덜 가고 이래서 딱 찾아보니까 이대역이 딱 저희에서 한 7.8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뭐 동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한 동네라고 보시면 한 도시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웨스트뱅크 이제 서한 지구에 속해 있긴 한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이 팔레스틴 자치단체와 계속 그 갈등이 벌어지는 그 분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가 저희 한국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유럽 언론 쪽에는 좀 자주 등장하고 가장 또 최근에 또 뉴스에 크게 좀 등장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알람이라는 곳을 성경 속의 라마와 동일한 장소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게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적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무엘 시대의 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유적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부터 이곳이 어쨌든 도시화가 돼 있었고 사람들이 머무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여겨지죠. 이곳 말고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 라마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관련된 그 라마라는 도시가 또 등장을 하고요. 또 길르앗 지역에 또 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라못 길르앗이라고 이제 뭐 개혁성경에 바뀌어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두로 동남 쪽에 이제 아셀 지파 경계에 있는 라마가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고요. 납달리 지파의 요새로서의 라마도 여호수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마라는 이름 자체가 높은 곳, 그러니까 고원이야, 그러니까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분배받은 그 자기 영역에서 좀 높은 곳이다 그러면 그냥 라마로 지칭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파 안에도 이제 그 라마라는 도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남쪽에 이제 북쪽에 이렇게 라마들이 좀 있고요. 남쪽에는 오히려 유다 산지의 아래쪽에 있는 시므온 지파의 라마도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성경에 언급만 된 거고요.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거기가 어딘지 밝혀진 것은 지금 오늘 저희가 살피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라마와 에브라임 산지 드보라와 관련이 돼 있는 그곳의 라마 정도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고요. 그 외에는 사실 추정만 할 뿐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좀 밝혀진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명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곳들이 좀 여러 개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구별할 것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오늘 저희가 살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마. 이것을 왜 구별해야 되냐면 한동안 그 성경 고고학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를 사무엘 고향으로 한참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학계의 정설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비전 성경 사전이라든지 좀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나온 출판된 책들의 성경 사전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으로 기재되어 있는 책들이나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좀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 라마를 검색을 하면 아직도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베냐민 지파의 라마가 사무엘 고향이라고 가우진 목사 그러던데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오면 아직 이게 버전업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학계의 정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 엘가나의 고향이 라마로 이제 여기는 것이 학계의 가장 큰 정설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18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좀 읽어드리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그다음에 25절로 좀 넘어갈게요. 25절로 넘어가면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여러 이제 베냐민 지파의 도읍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25절에 가서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가 베냐민 지파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해서 라마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드보라 시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5절인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라마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라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라마와 좀 다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전체를 놓고 보면 남쪽 경계에 가까이, 그러니까 베냐민과 붙어 있으니까 남쪽 경계에 가까이 있는 라마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라마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산지 북쪽에 있는 경계에 가까운 그 라마가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라마와 베델 사이의 그 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등장은 안 하니까요. 뭐 성경을 읽으시다가 드보라 때 거는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거였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고 또 그가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묻힌 곳 역시도 이 라마인데 그것이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려면 이 라마로 갔다라는 것 그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장사를 지낸 곳도 그의 고향인 이 라마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분배됐고 또 이제 사무엘 중심이었던 라마인데 사실 여기서 딱 끝나면은 라마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기가 참 좋고 편한데 이게 또 이 남왕국 북이스라엘 요 갈등에서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 때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바하사 왕 시절인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남유다를 좀 봉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위협도 되고 그리고 또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좀 더 차단하고 싶은 마음도 또 그때 그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그 국경 지역, 남유다와의 접경 지역인 이 라마에 성을 이제 요새화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16에서 17절인데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를 요새화해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 사람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요새를 지려고 여기 쳐서 들어가서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사왕 남쪽의 아사왕과 북쪽의 이 바하사왕이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왕이 두고만 볼 수 없잖아요. 여기를 바로 코앞 내 앞마당을 뺏긴 겁니다. 뺏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삼국지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략들이 여기서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을 좀 쉽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반대편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 군사가 그리 가잖아요. 여기가 좀 소홀해지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아람 왕이 있습니다. 베나닷이라고. 이 아사 왕이 베나닷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너 거기서 북이스라엘 좀 침공해줘.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요새화를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북쪽을 이제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죠. 그때 아사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제목들, 돌이나 나무나 이런 제목들을 근처에 있는 자기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응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이제 그 뇌물을 준 겁니다. 뇌물을 주고 그쪽 좀 해줘. 성동격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긴네렛 쪽,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북쪽이죠. 단과 갈릴리 쪽을 침공하게 해서 바하사 왕이 그쪽에 신경 쓰게 하고 이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지해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왔던 자재들을 다 뺏어서 그 베냐민 지파의 게바와 미스바 성을 보강을 한 거죠. 거기를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수비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가는 여정에 잠깐의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잠깐의 기착지였던 이 라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 뭐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좀 등장하죠. 니네 뭐 예굽으로 갈 사람 가고 뭐 남을 사람 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데려갈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남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남은 사람들은 또 이거 나 여기 전쟁터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뭐 별의별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 장면에 그 혼돈 속에 라마에 잠깐 기착했다가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그 일이 이 라마에서 벌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 라마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장 26절인데요. 이걸 같이 좀 읽어드리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다 마지막 26절에 가서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라마 그리고 게바 요 도읍에 이 성읍에 머물게 된 사람이 621명이 도착을 해서 거주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라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라마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 그리고 또 돌아와서 포로기를 끝낸 이후에 재건하는 그때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것이 조금은 좀 다른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 침공 전에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때에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라마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마가 오늘 저희가 하는 라마와 이제 동일한 라마죠. 이사야 10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에게 학대 당한 것처럼 아수르에게 너희 또 학대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고 쭉 이제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고 참아내 이렇게 권면하시다가 이사야 10장 29절에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라마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그 괴롭힘을 당한 남유다의 어떤 대표 도시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게바 그리고 라마 그리고 기부아 사울의 고향이죠. 기부아 요곳이 약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좀 대표적인 도시 거민들처럼 이제 등장할 때 라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위상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라마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뭐 베델이나 갈릴리 이런 쪽이 더 유명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쓰는데 이 라마가 당시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인근에 어떤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고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구약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라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죠. 예전보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은 사실 여기는 어떤 무슨 발굴팀이 들어가서 뭐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이 있기 전에 유럽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견해낸 그것이 이제 사무엘 시대의 유물들이 조금 발견된 것이 지금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 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때 그 정도가 다고요. 오늘날에 여기는 좀 분쟁의 이슈가 좀 큰 그런 도시로 저희 이제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휴전선을 되게 위험하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항상 위험이 고조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요게 그 최근의 사진인데,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도시가 좀 황폐해, 뭐 황량하네 이것도 있고 약간 유령 도시 같아 그런 느낌보다도 가운데 이 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철문들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왕래를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분리장벽이라고 팔레스틴 사람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되지 않게, 그러니까 싸움 나지 않게 콘크리트 벽을 세운 겁니다. 요 한 칸 한 칸이 기둥처럼 제조를 해서 기둥들을 다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도시 풍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요거 이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좀 부서진 곳들이 많은데 보수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지내고 또 약간 덜 부서진 곳으로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가운데 이렇게 분리장벽이 보이시죠? 있고 저쪽과 이쪽이 많이 차이 나는 것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가. 저쪽은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게 많고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이쪽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고 이쪽은 아타토르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이제 수도에 옆에 이제 경인산업단지 예전에 있었던 건 남동공단처럼 인천에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도 이제 분리장벽의 너머와 안쪽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길에 있는 건데, 길 곳곳마다, 길목마다, 요런,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랑 너무 달라서. 이게 검문 초소입니다. 그냥 동네 노점이 아니고요. 이제 검문 초소라 여기를 차량들이 통과할 때마다 다 일일이 검문을 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주도하고 있는 곳과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곳 사이를 오고 갈 때는 항상 이렇게 검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풍경이 좀 있고요. 그다음 사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라마로 가는 그 길입니다. 아까 저희가 33분 걸리는 그 도로. 그 도로에 라마에 이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있는 사진으로 이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좀 보기만 해도 저는 좀 확실히 이제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라.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요게 이제 발굴된 유물. 이건 유적터죠. 유적터인데 요런 게 뭐 보존된 게 그래도 그나마 있다고. 여기 사무엘 시절의 성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유물들인데 이거는 뭐 영국에서 뭐 가져갔다라고 이제 거기 기록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건축의 자재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장식으로 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것도 이제 다음 사진도 성이나 이런 기둥에 있었던 것들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이게 사무엘 시절, 그러니까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의 유물로 이제 밝혀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부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살았다. 좀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래도 발전됐던 도시였다라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제 알람이라는 도시를 좀 살펴보는데, 요게 조금 좀 한번 좀 저희가 좀 보고 갔으면 좋은 것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25년 3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영어 캡처한 건데요. 이쪽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그 기사를 우리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청하기가 왜 시청하기냐면 밑에가 이제 영상 기사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막 그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막 나오는데 절대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몇 년 만에 가장 큰 무기 은닉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해방 기구 건지 뭐 아니면 여하튼 뭐 어떤 단체 건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어쨌든 공격하기 위한 그런 단체의 것으로 분명히 확인이 된 무기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고죠. 그게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무기들을 쫙 진열해 놓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게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뭐 이게 예루살렘 내셔널 뉴스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예, 뭐 이쪽은 확실한 겁니다. 제가 많이 봤던 5.56mm 그 K2나 M16에 들어가는 총알인데,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무기고화돼 있는 도시가, 이 알람이라는 도시가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무기고 역할을 하는 동네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발견됐으면, 예,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검문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아까 분리장벽을 통과할 때 이렇게 군인들이 나와서 다 제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그냥 저인망식으로 검문을 하면서 이제 통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자에게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 이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5년 3월 그 이후에 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예, 다음 이 무기고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선 배후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강행을 합니다. 그 수색을 강행을 하다가 이스라엘 군이 이게 이 직역이다 보니까 좀 머리에 기절 수류탄으로 팔레스틴 무장인데, 이게 수류탄이 이제 오발이 됐다라고는 여기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터져서 팔레스틴 민간인이 이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에 떴는데 언론 통제를 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게 외신에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정도의 뉴스만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군사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3월이니까 지금 5월까지도 아직도 그 배후를 찾아낸다고 이 알람이라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해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혹 의심이 간다 그러면 체포하고, 그리고 의심이 가는 곳이다 그러면 뭐 군사 무기를 동원해서 파괴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또 뭐 무기를 또 발견했다라는 기사도 후속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쟁 중입니다. 여기는 전쟁 중인 상황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보복 테러를 감행하고 군대를 향해서 보복 테러를 감행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다시 재보복을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이 알람이라는 도시에서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시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낙원과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뭐 요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표적인 곳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 항상 여기 이 중동,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 나라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저기는 항상 불안한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평화롭다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어쩌다가 무슨 화해나 무슨 조약이 맺어졌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뉴스가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과 분란의 장소가 될까라는 게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땅일 텐데 왜 여기는 전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땅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을까?
뭐 그 답은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하튼 여전히 지금 군사 작전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 민간인이 학살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또 사회적인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특히 이제 알람이라는 도시가 최근에 또 그 중심에 서게 된 그런 곳을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평화가 없는 땅인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사건,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연관되어진 성경의 이야기를 찾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한나와 사무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게 이 시간에 보면은 저희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어머니들이 훨씬 많아서 사무엘을 다루는 것보다는 한나를 다루는 게 낫겠다. 저희 한나 여성교회도 있고 얼마 전에 한나 여성교회 나들이도 다녀왔고 그래서 이 한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최절정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다 품는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손에 꼽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또 이제 왕정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그 다리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큰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고 뭐 대각성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운 이 사무엘은 사무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출생하는 과정에서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됐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과감하게 그의 인생을 맡겼죠. 그것으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 이 영적 지도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 정말 떼쓰고 애써서 얻어낸 아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믿음은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너무너무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구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얻은 것이니까 정말 그 여한 없이 정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그 절실한 마음에 응답해서 주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나를 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죠. 내 뜻대로 자라주기를 바라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한나 역시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그렇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서 그냥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매년 사무엘을 보기 위해 올라가면서 옷을 지어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심성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제 뭐 하나님 거니까 나 신경 안 써가 아니라 그 온 정성, 이제까지의 정성에 더 큰 정성으로 이 사무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여전히 기도한 모습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이상으로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앞날과 그의 자라난 그 성장을 위해서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한 어머니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나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아들 사무엘 역시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또 그렇게 정말 기대대로 잘 자라줬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요 한 절을 좀 보면 저희가 확실하게 그냥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 하나님이 더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에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암흑의 시간, 어떻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빛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엘리에게 나중에 이제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이상이 사람들에게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새롭게 하셨고 그 시대를 회복시킨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저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회복시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도록, 회개하도록 이끄는데 중추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가 교양이나 소질이나 영적인 체질이 좋아서도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엔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사무엘이 첫 등장한, 이 땅에 등장할 때에 그 사무엘을 등장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것이죠. 한나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거를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알긴 알았겠죠. 그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나 우리의 바람도 사실 그렇죠. 내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도 귀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나의 자녀, 우리의 자손, 내 아들과 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마음, 바람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온갖 정말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냐라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해결 받고서 그럼 난 다 이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년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매해 옷을 지어 입히면서 온갖 헌신을 다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걸로 머무르지 말고 한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정말 외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 사무엘을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러한 한나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내 자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처럼 그런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이기고 나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못 믿겠어요. 쟤네가 잘할 수 있을까? 저희 딸도 저희 아들도 보면 도무지 믿음이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요. 사실 진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걔들을 믿을 만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믿기보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동성교회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믿음의 그 계보를 정말 훌륭하게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